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는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평케 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좋은 씨앗교회 김건호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여덟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면 반드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에게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 쉽고 만만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데요.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닮고 나를 따르면 반드시 하늘의 복이 허락된다. 팔복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은혜야. 하지만 나의 길은 좁고 나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분명하게 말하노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힘을 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겨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해 보고 고마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핍박받는 자가 다 복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고난 당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 자체가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복 받으려고 억지로 고난 속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나를 막 괴롭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만이 이 여덟 번째 복을 누리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내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것과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의 잘못으로 욕먹는 삶을 살지 마라. 참 재밌는 것은 살인, 도적질, 악행은 참 나쁘다 생각되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6절 말씀,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들에게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묻어 있을 테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고난만이 순도 100%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100% 순수하게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핍박은 순결한 고난, 오직 의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할 수 없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죄인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저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혹하고 냉정한 인간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후하세요. 때문에 저는 더러운 죄가 묻어있고 악한 생각이 묻어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의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받는 핍박을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의로운 핍박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은 참 각박하고 냉정하고 비판적이지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후하고 너그러우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지만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고 싹수가 놀았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일찍이 포기했다면 12제자들이 인물되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3년, 4년, 5년을 기다리며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십니까? 저를 향해서도 늘 너그러우세요.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성인 군자들이나 순교자들만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도 의를 위해 사는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11절을 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라고 바꿔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상을 위해, 신념을 위해, 철학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시즘을 위해, 주체 사상을 위해 헌신하고, 모슬렘들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상과 철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어떤 원칙과 교훈에 헌신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추상적인 개념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저는요, 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헌신의 특징은 사랑이다. 여러분, 법에 헌신하고 개념에 헌신하는 헌신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는 헌신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율법을 사랑하고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울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울보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싸우는 투사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심성도 말도 얼굴도 따뜻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사납고 거친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죠.
가정에서 이런 따뜻함과 온유함이 가르쳐져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따뜻함을 보아야 돼요. 부모에게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심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를 위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죠. 그것은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자존심을 꺾는 것, 물질적인 손해보는 것, 사람들의 조롱, 그 정도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희생, 헌신, 핍박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나눈 저희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신 분은 참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죠. 지난 주간에도 몇몇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부족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족한 자를 일꾼 삼으신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가면 저는 꼭 여쭈어볼 겁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일꾼 삼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믿음과 사랑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이 말은 또 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봅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도, 아프고 힘든 일도 늘 아버지와 나눕니다. 운전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복장을 갖추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저도 아버지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격식 없이 형식 없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이지만 저는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사랑 고백할 때 제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많이 사라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버지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고난이 그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 너의 재물을 팔아서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직장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너 나를 사랑하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죠.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물으실 거예요. 고맙다, 기특하다, 귀하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생각이 가득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웃는 것이 보고 싶어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가르치려면 예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야 되고 예수를 위해 사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지난 주말에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어느 수양관에 다녀왔어요. 그 지역 젊은이들의 연합수련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11개 교회 청년들이 아름아름 모였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에너지 남기지 말고 그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힘 다 쏟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진짜 힘을 다 쏟고 왔어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 쏟고 오시라고, 에너지 남기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다 열심히 쏟았어요. 시간 지나면서 청년들의 반응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죠. 한 명의 젊은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시카고보다 훨씬 교민 규모가 작은 디트로이트 그 미시간 지역인데 시카고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크고 힘이 있는 큰 2개의 교회가 그런 모임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야, 시카고가 분발해야겠다.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았어요. 한 청년이 식사 시간에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를 만든 것이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속 썩이는 말썽장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아들 자랑할 것이 없었대요. 부모님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아들이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이번에 이런 대학 갔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자기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우리 아들은 교회 다닙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마음대로 하게 하셨지만 신앙이 제일 중요해.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너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고 요구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자식을 위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대요. 어떨 때는 막 잠도 덜 깼는데 막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막 손을 얹고 예수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겨울에는 그 차가운 손이 닿는 것이 싫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청년은 부모님이 고맙다고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니까 부모가 고마워진 것이죠. 부모가 신앙을 심어주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기대지 마세요. 가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차피 힘든 인생입니다. 어차피 어려운 인생입니다. 어차피 험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헛고생,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예수를 사랑하다가 받는 핍박, 그런 핍박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이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헤브론 만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